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 천천히 켜주세요. 257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니와 실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수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바울 시대의 이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우상 숭배와 세상의 유혹과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에 잘 지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이 오늘의 말씀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총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아주 은혜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옷은 추위와 더위, 비바람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옷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 고대 그 봉건제 사회에서는 신분마다 입는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옛날에 우리 조선의 왕은 황룡포라고 해서 빨간색 옷을 입고 가운데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왕들은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왕은 왕이 맞는 옷이 따로 있었고 또 귀족들은 귀족들이 맞는 옷이 따로 있었고 평민들은 평민들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계급의 질서를 잘 지키고 사는 것이 그 시대의 순리였고
그 의복으로 그 자신들의 그 계급과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양반의 여자들은 치마를 여밀 때에도 왼쪽으로 여미면 양반이고 오른쪽으로 여미는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양반은 바지와 저고리에도 도포와 갓을 써야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학생인지 군인인지 그 사람이 경찰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동자인지 스포츠 선수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노동자를 블루 칼라라고 부르고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어에서도 옷의 색깔을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꿈을 꾸며 결혼하는 신부의 모습이고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뒤에가 갈라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음악가 지휘자일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넥타이를 메고 서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옷을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옷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 혹시 다들 아시지요? 너무 어릴 때 들어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이 거지와 왕자라는 동화를 보면 평소에 왕자의 삶을 동경했던 톰과 왕궁의 삶을 답답하게 느꼈던 에드워드는 서로 장난삼아 하루는 거지와 왕자가 서로 옷을 바꿔 입기로 합니다. 놀랍게도 톰과 에드워드는 겉모습은 서로 똑같이 생겨서 둘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의 삶을 살았던 이 톰은 예법이고 뭐고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왕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탓에 왕자가 미쳤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됩니다. 주변인의 도움을 받고 예절책을 읽어가며 왕궁에서 예법을 익히고 정부를 돌보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형벌을 폐지하고 자비로운 왕자님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드워드 왕자는 어느 날 갑자기 거지로 취급을 받게 되면서 거지 소굴에 돌아다니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거지의 옷을 입은 이 왕자도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톰이 왕위를 물려받는 대관식이 시작하는 그 직전에 에드워드가 궁에 난입하여 자신이야말로 진짜 왕이라고 소리치고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에드워드가 진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그가 잠시 동안 거지로 지낼 때 그 힘든 경험을 자신의 인생의 본보기로 삼아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진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동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자와 거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옷은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드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인류의 첫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세계 안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의 첫 번째 옷의 기원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서로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 세상의 옷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나가버릴 그런 옷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옷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고 재물과 권세와 명예도 지위도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은 치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마음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이것은 그저 적당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봤자 온전히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것이 입은 것입니까? 벗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신이 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자기 자신들을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벗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자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 옷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말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는지 기록되어 있긴 않지만 에덴에서 첫 번째 희생동물이 짐승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수치를 덮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온전하지 못한 옷이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고, 이 가죽옷에는 동물의 희생과 피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희생시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 세계 안으로, 은혜 안으로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죽임당한 이 짐승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동물의 찢겨진 몸과 흘린 피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신 구속하시고 고난을 받으셔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지향으로 향하여 파괴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류를 향하여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죽옷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포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평안, 용서, 그리고 소망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죽옷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제사장의 우리 의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편에 보면 인간들의 대표요,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서로 연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옷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이 숭배의 옷, 이 숭배의 옷, 그 위에 덧입는 에봇과 이 겉옷과 12개의 보석, 어깨바지와 2보석, 영화로운 관 등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레위인들은 흰 옷을 입고요, 대제사장은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면서 보석으로 희망찬란하게 이 옷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순결함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이런 옷을 입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복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는 4줄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각 줄마다 보석이 달려 있어서 그 각 줄을 전부 다 세어보면 12개의 보석이 이 가슴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 안에는 각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12개의 보석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12라고 12라는 숫자는 오늘날 교회의 숫자, 성도의 숫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이 12지파를 가슴에 이렇게 달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도를 가슴에 품고 살듯이 그만큼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가슴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가슴에 떠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석이 하나님 마음에 딱 제사장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고솥은 청색 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빨간 피를 많이 보는 제사장을 배려한 색깔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며 성막에서는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 율법에 따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도 성막 안에서 오직 이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들만의 구별된 신분과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순결해야 되고 누구보다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 당당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죄 없고 순결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옷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순결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이런 거룩한 의복을 입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성경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또 이사야서 61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다,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옷의 테마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사모를 쓰고 온갖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제사장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에 나와서 물론 나의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갈급한 기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이 기도함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존귀한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존귀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존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우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제사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듯이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우리 14절에 보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종교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네. 우리는 흔히 왕이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황룡포와 같이 붉은색 또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놀랍게도 섬김의 옷, 죄인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병자와 문둥병을 안았던 그 옷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옷을 입으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실 때는 온갖 땀과 흙으로 범벅된 그런 먼지와 흙덩어리로 된 흙투성이로 되어버린 그런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군병들이 서로 예수의 옷을 갖겠다고 제비뽑기를 하며 조롱을 당한 그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옷은 영광스러운 옷, 왕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평민의 옷,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신 그런 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옛날에 과거의 흔적도 많이 남아있고 개성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관광으로 보는 것과 인생을 출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관광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최대한 연장시켜서 최대한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출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출장하러 온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산 후에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보상과 승진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에 바빠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간절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려 4개의 복음서에서 18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2가지의 갈림길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4복음서에서 18번씩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즐거운 삶을 살다가 그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고,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 문간에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다가 개 한 마리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줄 만큼 가난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죽음 그 이후의 삶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그림인데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그런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재물과 권력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분명히 재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평안한 삶이 많이 보장되고 많은 유리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언제까지나 이 땅에서의 까지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다음 생애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엄격한 2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는 아주 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 예수의 옷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 과거의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판사는 재판하는 시간이 오면 판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예식이 다가오면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더기와 같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속히 예수의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 오늘 우리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직도 내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제 벗어버리시고 예수의 옷을 갈아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일을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당장한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타락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생각들, 육신에 있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어두움 속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로마 교회가 굉장한 그런 성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타락한 그 도시 가운데 이 로마의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밤에 사람들처럼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찬 이 도시 가운데서도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검열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든든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정욕과 맞서 싸우고 충전한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으니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 예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으면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체가 원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욕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싸우고 싶은 싸우고 너무나 많은 나의 자아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더욱더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조직체가 참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매주일 모이는 이 조직, 이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이는 조직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의 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서 환상을 보면서 천만만만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동전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흰 옷 입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자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는데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의 피로 옷을 씻는다. 그러면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피로 옷을 씻었기 때문에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지금 왜 흰색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성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흰옷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흰옷, 순결함, 순백함,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색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떤 색이 됩니까? 순결한 예수의 옷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순결한 옷, 깨끗한 이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잔치 날 있는 성도들의 옷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칭의 옷, 예수님이 만드신 그 옷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마음에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가슴마다 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생명처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